네, 오늘 말씀 교회는 성전인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네, 이번 주 내내 굉장히 핍박 많이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네, 바리사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다 이렇게 있었죠. 이 사람들을 통칭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헤드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의 종교 법률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관리 장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엘리트와 대제사장, 사두개파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관리와 장로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어떤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일반 일원이 70명, 그리고 저기 사두개파 대제사장 1명을 포함해서 71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짐을 자기가 혼자가 지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께 의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 70명을 택해서 회막 앞에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70명을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70명에게 모세와 같은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짐을 함께 지고 재판해야 되는 일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고충을 토로하는 것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기관으로부터 시작을 한 기관이 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이 장로회는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결합하여서 공식 최고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던 자들이었고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의 절기를 따라서 지키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기도 했고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일들을 제일 앞장서서 막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거짓 증거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죠? 이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당 재판들로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자 앞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영광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습니다. 네, 17절, 18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다. 그리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사실 이런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열심히 떼와서 가게 인테리어를 싹 하고 거기를 막 청소를 해서 DP를 싹 해요. 근데 손님이 와요. 죽여버려야지. 사이코 아닙니까? 신부가 신랑 결혼식을 고대하면서 스드메 예약을 싹 해요. 촬영까지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네일을 싹 위에 바르고 신부 화장 싹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요. 근데 신랑이 와요. 죽여버려야지. 칼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신의 존재가 자기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던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다렸어야 할 대상인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죽여버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사이코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가 정말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어떤 이단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죽이기를 공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당시에 사람들, 이제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께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동안 보이신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민중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은 일반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다. 일반적인 마술이나 어떤 이런 축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후손, 약속의 후손,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단순히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나 어떤 마법을 부리는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약속한 후손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께서 사람들을 성전에서 막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결국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음에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이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이제 포도원을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길을 가꿔왔기 때문에 소출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농부를 보냈는데 농부를 심하게 때려서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까지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모두 때리고 소출에 대해서 쥐어주지 않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을 하죠.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이 아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귀히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들을 농부들이 상속자인 것을 바로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포도원의 소출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유를 해석을 해볼게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는 누굴까요? 네? 포도원의 농부가 누굴까요? 네. 이 비유를 듣고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파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인 줄 알고 이를 간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 이 농부는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종은 누구였을까요? 많이 맞은 사람,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듣고 자신들이 농부라고 하는 그 비유였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전까지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법정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방금 나왔던 비유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들이 갖고 싶었던 유산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그 유산에 대해서 탐을 냈던 걸까요? 유산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과 제도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 때 산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고 그 망대를 짓고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그 포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모습이 되게 무엇과 되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성전의 모습과 닮아 있죠. 그럼 저 안에 그 하나님께서 소출로 열매 맺게 하려고 했었던 저 포도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지키던 농부들은 그 좋은 포도나무와 하나님께서 열매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4절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좋은 열매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포도의 의미가 불의, 폭력, 위선, 우상숭배, 불순종. 외형은 포도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들은 이 들포도의 열매를 자신들의 소출로 갖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 시스템을 독점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이들한테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전세, 그리고 재물을 팔아서 얻어졌던 수입들, 그리고 자신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와 거룩함과 그런 권력들을 다 독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안에서 나오고,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역시 사두개파 안에서 나오는 그런 권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 장사가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죄인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부와 수익을 얻고 권력을 얻고 구별되고 의로워지고, 이 죄인들의 그 죄됨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자신들의 의가 더 쌓여갈수록 그 완벽한 체제들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 체제가 갖춰졌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권세로서 사람들을 죄를 사하여 주기 시작했어요. 치유를 하셨고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너가 얻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던 자였어요. 성전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쾌해요. 저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의로워지고, 저 사람들이 죄중 가운데 있어야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것을 치유해줘버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한다면 성전 장사는 망한 거예요.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쾌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왜 저기서 뜬금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 그러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은 자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도덕적인 자기 고백이 아니라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멀리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성전에서 120km 정도 멀리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멀었고 성전에서 멀리 살았고 가난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잡아서 올릴 때 몇 마리는 막 죽잖아요. 그 죽은 물고기들을 매일 만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율법이 정한 바 사실 죽은 물고기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 많은 율법들 가운데서 이 죽은 것을 그냥 손대는 것만 하더라도 부정한 자로 이미 취급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직업상 죽은 물고기를 계속 만져야 돼서 부정해요. 그리고 물고기를 팔아봤자 돈도 별로 안 돼서 가난해요. 근데 성전은 120km 멀리에 있어요. 가려면 6박 7일이 걸려요. 그럼 6박 7일 동안 먹을 거 싸들고 거기 가가지고 성전세 내고 죄사함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와 나의 부정에 대해서 정결하게 할 의식을 위해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거 사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려면 또 6박 7일이 걸려요. 그러면 7이 14일 걸리죠. 거기다 성전세 내야 되죠. 비둘기 사야 되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물며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갈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개념으로서 이 사람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살고 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게 되는 게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러 다니느냐고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저럴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잠깐, 문둥병자 치유했대, 무슨 나병 환자 치유했대, 혈루병 여인을 치유했대, 이렇게 정신없이 치유만 하고 다니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성전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했던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성전 제도하고 맞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성전 제도와 맞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구원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삶의 어떤 형태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부정함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옥에 갇혔다가 제자들이 풀려나자마자 바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금 옥에 갇혔어요. 처음 갇혔어요. 제자들의 경험으로선 첫 경험이에요. 자,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풀려나자마자 한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면 저는 빨리 집에 뛰어갈 것 같아요. 가족한테 먼저 들어가고요. 집에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서웠어. 그러니까 욕조에 물 받아갖고 좀 씻은 다음에 티를 한 잔 마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실화인 거지 라고 이제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한 행동이 동료들에게 뛰어가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 사람들이 저희를 핍박합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요, 주님. 이 위협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위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저런 믿음이 없는데. 나는 옥에 갇히면 바로 포기할 것 같은데. 옥 근처만 가도 포기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날 쳐다보기만 해도 약간 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담대히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옥에서 풀려난 즉시 뛰어나와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사도된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여기서 쫄면 약간 체면이 안 서지. 해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본디 좀 이렇게 간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태형 전도사라든지, 저라든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신이 살짝 나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랬을 수 있었겠다. 아니면 이제 부르심에 의한 대단한 사명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죄 가운데서 있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자기하고 똑같은 곳에서
그 구원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이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지만, 나는 그 부정한 가운데서 예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어제 있었던 그곳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내가 괴로워했던 그 자리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회복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똑같이 그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제가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내들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왜 그런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그 군왕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군왕. 그러니까 정말 힘 있는 자들하고 싸워서 가면서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대의 교회가 타락한 성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되게 다른 것처럼 굴지만 되게 같은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롭게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점점 쉬운 길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과 기도, 순종과 헌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보다 쉬운 제도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의인의 미소를 짓고 예배와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헌금과 구제를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내가 이전에 있었던 자리, 내가 구원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나의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이 구원이 필요했던 그 사람들한테 절대 나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내 의의가 뭐가 돼요? 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요일날 불타는 금요일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가서 프렌드, 그 금요일날의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그 친구들 술 먹는 술자리에 나가가지고 같이 어울려 놀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나 부끄럽고, 그리고 사실 내가 거기서 어울려 있으면서 그 나의 의에 괜히 흠잡힐 만한 어떤 것들을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평생 예수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냈어요. 저는 그 일요일 날은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저는 남들 놀 때, 남들이 더러운 거 행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런 거 이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의로 점점 삼아 나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이런 삶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뭘 비난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 다른 일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기 싫어요. 저 젊은 것들이 말이야, 지금 방금 예수 믿어서 눈 뜨겁지? 야, 7년 지나봐, 17년 지나봐, 25년 지나봐, 너도 권사되고 장로되고 해봐. 야, 어떻게 마음이 한결같이 뜨겁니? 네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너 지금 방금 구원받아서 마음에 열정이 솟지? 그거 교회 분란 일으키는 거야. 하지마! 이러죠. 우리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종교장사의 VIP 고객이 된 것에 되게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종교장사의 충성 고객으로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보면요, 부라쿠민이라고 하는 계급 계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회 안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중세부터 현대까지도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브라쿠민 출신으로 태어나면 이 브라쿠민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어떤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 브라쿠민 하고밖에 결혼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브라쿠민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나 남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직업은 대체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염하는 거 아니면 더러운 어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처리하는 일들, 이런 진짜 사회에서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가장 하층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기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자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난 브라쿠민은 아니잖아. 괜찮아. 내가 브라쿠민 정도까지 떨어진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되게 안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하층,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계층을 일부러 존재하게 만들므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층 만족감이라고 사회학적으로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층 만족감. 나는 그래도 저 최하위 계층하고 같지는 않아. 나는 걔네보다는 상층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조금 위태로울지라도 괜찮아. 나는 브라쿠민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상층 만족감이라고 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브라쿠민 같은 사람들을 하위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내들인이 예수와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미워한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위 계층 있죠. 하위 계층을 자유롭게 하고, 이 하위 계층을 치유하고, 이 하위 계층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꼴을 못 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이 들포도를 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위선하고 그리고 위약하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그런 결과물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 병들고 더럽고 태생으로부터 죄 가운데서 난 사람들이 있는 한 적어도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는 나는 들포도를 낼지언정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오잖아. 너는 이 안에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죄인이잖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너희를 대표해서 너희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나는 태생부터 혈통부터 계속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나에겐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있는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원래는 들어올 수도 없었던 사람, 성전 입구도 통과할 수 없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하위 계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브라쿠민을 자유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그럼 나는 뭘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할 때 내 가난이 괜찮았던 거는 이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난 브라쿠민은 아니잖아. 난 괜찮아. 내 경제 지금 잠깐 어려워도 내가 브라쿠민은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의로운 것에 대해서 좀 멀어져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나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쟤는 죄인이라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죄인인데 나는 성전 안에서 지키는 사람이잖아. 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일들을 봐봐요. 얼마나 열이받아요.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뜨게 한 바리새인 한 명이, 맹인이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맹인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정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당신은 나에게 와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사람이 한 일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인지 왜 자꾸 물어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요. 너는 태생부터 죄 가운데 있었던 놈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과 교회는요, 사실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자들을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거룩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매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전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의를 붙드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의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싸매고 고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의를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나? 아니면 이 거룩한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창녀, 약쟁이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정말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 걔네랑 나는 다르지.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적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의롭지. 적어도 나는 그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를 쌓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그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 나오는 비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지금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의 가운데 있어. 그래도 나는 구원에 좀 더 가까워. 괜찮아. 나는 저런 정도의 죄인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요, 구원받은 상위 계층, 의의 상위에 있는 VIP들을 모시는 VIP 라운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정말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확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베이스 캠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면 좀 곤란해요. 그렇죠? 이게 교회라고 하면 구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있는 이 구역, 이 VIP 라운지가 교회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에서 아무런 구원과 기적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게 교회니까 내 삶의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모인 게 교회니까 괜찮은 거예요.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이거 AI 합성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깨졌네. 이 사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또 저렇게 들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큰 현수막을 들고. 한국에 있는데 그 문법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AI가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광화문이래요. 저걸 본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는데 전 이제 저 사람도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겠죠. 뭐 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첫 번째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봅시다. 오늘날의 교회는 타락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대체로 타락했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맞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혼자서. 그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 혼자서라기보담도 어쨌든지 자기 개인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건 맞아요.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근데 저걸 왜 밖에 나가갖고 저러고 있느냐고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엄마가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고모한테 가서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틀렸어.
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뒷담화 까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엄마는 틀렸어. 뭐 철수는 그랬어. 영희는 그랬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목적인 거지.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믿음에서 저 사람이 저 밖에서 저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저걸 까면서 자신의 의를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 요즘 오늘날에 우리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저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가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피켓을 들고 밖에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피켓을 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사람들의 삶을 찾아가서 저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이 될 만한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가야 돼요. 이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굳이 밖으로 들고 나서 우린 틀렸어요. 저는 틀렸나 봅니다. 무슨 도움이 돼요? 아, 그래, 넌 틀렸나 보구나. 관심도 없는데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는 썩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어서 내가 예수를 못 만난 거구나. 나 열심히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 헛짓거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썩었고 타락했고 잘못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되는 거고, 그 회복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져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너진 삶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됐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겠죠. 네, 저희 교회는 타락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겠죠. 말씀과 정말 기도와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매달려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사람의 자리에서 싸워야 할 것들을 싸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로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각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성령께서 찔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살아갔던 거에 대해서, 내가 구원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었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회개하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겠죠.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 가운데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과 긍휼과 사랑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교회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편지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전도사는 요즘에 그 중고등부 친구들을 직접 만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슈퍼 2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러 밖에 나간대요. 저는 못하거든요. 전 진짜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막 이래요.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내향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제가 내향인이라서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막 하는 건 잘 못하겠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에 한 달 전쯤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는 무슨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한테 앉혀놓고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훈동이가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자들 MTM 모임에서 김태형 전도사가 듣고 그 청년부 모임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괜찮은 방법인 거예요. 괜찮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텍스트로 요즘에 그 문자 메시지 이런 거는 저도 이렇게 그냥 휙 이렇게 지나가는데 편지를 한 통 받으면 그래도 그거는 저는 꿋꿋이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심리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시켜도 그 위에다가 굳이 손글씨로 감사합니다 고객님 우리가 만든 따뜻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해야겠다라고 하는 실천을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엄마한테 이 복음을 한번 증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교회를 나와라. 교회 나오면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 구원받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뭔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백몇십 년이 지났죠. 백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유행어들과 새로운 말들이 들어갔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했다는 거예요. 막 우리 요즘에 많이 말하는 1도 모르겠어. 이 얘기도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누가 예전에 1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배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런 말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교회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표현도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하물며 기도할 때 막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뭐 거의 이런 말투를 사용하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하여 주시옵고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막 이런 무슨 조선시대나 쓸만한 그런 말들을 여태까지 써가면서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거룩이고 믿음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현대 세대에 현재의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무슨 수로 전해요? 아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가 뭐냐면 만드는 거거든. 세상을 만드셨어.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거기서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거든. 근데 그 여자가 꼬셔서 남자가 먹었어. 여자든지 남자든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불러. 그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자범죄를 행하거든. 그 자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거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어.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 이 얼마나 오컬트적이에요. 와, 제가 만약에 비기독교인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다시 안 놀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실태가 그래요. 우리는 현대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나의 돈벌이, 나 오늘 뭐 먹지? 나 오늘 뭐 하지? 나 오늘 무슨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보면 재밌지? 이거 생각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원죄와 자범죄와 그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와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심판에 이르는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지만 전할 수 없는 복음을 도대체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마 저는 저희 어머니랑 소통을 안 하거든요. 먼 관계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멀수록 또 좋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그 다음부터 제가 편지를 보내면 찢어버리겠죠. 이 정신 나간 년 말하면서 막 찢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그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안 거슬리면서 참 그냥 담백하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썼어요. 썼는데
갖다 주기가 싫더라고요. 예, 진짜 갖다 주기가 싫었어요. 아, 쪽팔려요. 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그것이 미치면서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진짜로 마음에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게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다가 결국에 엄마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찾아가서 집에다 두고 나왔어요. 두고 나왔더니 뭐 문자 다음날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김치는 먹었니? 뭐 이래요. 저희 엄마도 저랑 소통을 잘 못하세요. 문자 하나, 김치는 잘 근데 읽었다는 얘기예요. 오래 살아서 알거든요. 김치는 먹었니가 읽었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치 맛있었어 하고 이제 다음 편지는 김치는 맛있었어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받은 은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김치 떨어지면 말해라. 또 다음에 또 김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김치가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이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해보니까 별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제자랑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MTM을 이제 좀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제도적인 일을 포기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냥 예배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됐지. 내가 꼭 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까지 돼야 돼? 꼭 나로 나아오는 사람 가운데서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런 일들을 꼭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 막힘을 되게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자유함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전혀 다른 감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성전인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닌가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랍니다. 큰일 났다. 교회가 성전인가요?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은 옛날에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 성전과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교회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각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베이스 캠프예요, 진짜로. 그렇지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죄 가운데서 정말 구원에 관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일으키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과 회복의 구원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들포도를 계속해서 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 은혜에 속해 있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나와갖고 뭐하러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집에서 사탕이나 빨고 있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신앙이 아무런 능력 없는 믿음과 아무런 능력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종교 장사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무런 믿음 없는 모습과 더 가까울 수 있고 종교 장사하는 성전과 같은 모양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이 교회로 지어져 나가고 각 사람이 정말 구원과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실천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헌신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함께 모이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건물을 지키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어떤 의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